여러분, 인생을 길에다 비유하는 그런 신화, 또 문학작품, 노랫말 가사를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적절한 표현 같아요. 인생은 길, 특별히 나그네 길이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마지막 종착역이 하나님 아버지 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I a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소설가 이해수가 그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봤어요. 인생이 여러 길을 가지만 결국은 한 종착역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오솔길을 가든 밤길을 가든 외길을 가든 함께 길을 걷든 빗길을 걷든 눈길을 걷든 비탈길을 가든 꽃밭길을 걷든 가시밭길을 걷든 결국은 한 종착역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두 길로 나누어집니다. 지금 가는 길의 끝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끝을 모르고 마지막을 모르고 걷는다는 것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 과정은 내가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마지막 내 모습, 내가 가야 할 곳은 아는 거예요. 종착역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한 종착역이 아니에요. 두 종착역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이 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생명이다. 넓은 길이 있다. 그 마지막 종착역은 멸망이다. 오늘 우리는 또 한의 길을 걸어가는데 우리는 생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 천성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정로를 걸어가십시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바른 길, 정로를 걸어가라고 주님께서는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분명히 우리의 가는 길 마지막 종착역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만 짧은 인생이기에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더 이상 왔다 갔다 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이왕이면 첩경, 숏웨이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40년을 걸었어요. 이제 모세가 1세대와 함께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건강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는 이 길 언제까지 걸어가는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스탑 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거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제 모세가 걸어가던 그 길을 다음 세대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바통을 받아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제 드디어 40년 만에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노릇을 했어요. 젊은 지도자였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제 신세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지나 난공불락의 요소 느보산에서 보면은 여리고성이 보이는 거예요. 철벽 저 옹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7 족속과 싸워서 그 가나안 땅에 잘 먹고 잘 살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모르는 저들에게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들에게 절하는 저들에게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요, 에레미야 10장 10절 말씀처럼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중차대한 막중한 임무 앞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두렵고 떠는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은 된다,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에게 주겠노라. 그 음성을 듣고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는 사흘 동안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드디어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길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 40년 동안 왔던 길을 또 가고 그랬어요. 방황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면, 어떻게 가면 정로를 걸어갈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4절 말씀, 저는 이만의 은혜가 돼요.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요, 또 한 해를 맞이합니다. 2020년도를 다 살아본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당장 오늘도 살아보지를 못하고 지금 건너,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 줄 누가 알았어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지 못하는데 365일 걸음걸음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했어요. 예측 불가능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럭비공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나침판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가 있어야 됩니다. GPS가 있어야 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데 덜렁덜렁 그냥 길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가는 길인데, 따라합시다, 그리하면, 이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라. 어디로 가면 지름길인지,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 뜻대로 가는 길인지, 정로인지, 필그림의 그 순례자의 길을 너희가 능히 가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여러분, 이 그리하면이 뭘까? 내 계획대로가 아닙니다. 내 경험대로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나침판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침판을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GPS를 따라,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면, 아멘이십니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될 것이니라. 오늘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라. 그 뒤를 따르라. Follow. 바로 여기서는 제사장 뒷꼭지를 보고 가라는 게 아니고 언약궤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를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어떻게 지나와서 드디어 요단강 도하 직전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바로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여러분, 매튜 헨리 주석가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프레젠스, 하나님의 임재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았어요.
저도 그 주석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를 갈 때 막바로 가지 않았어요. 시내산 밑에 머물렀어요. 모세는 2번이나 그 시내산에 올라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산에서 식양을 알려줬어요. 그 성막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있습니다. 뭐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그런 영화도 있지만 그 법궤, 바로 번제단을 지나 물두멍을 지나 휘장을 지나 성소, 또 휘장을 지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에 안치되어 있는, 거기에 놓여 있는 바로 법궤, 장막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법궤를 들고 메고 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아니하시는데도 그 법궤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가는 길을 나침판처럼, 내비게이션처럼 인도했던 것입니다. 모세 따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약궤 따라 움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의 앞서 인도하셨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는 인생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길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업장에 나타나셔서 앞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 9장 12절 그리고 느헤미야 9장 19절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희들의 길을 비추어 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언약궤에 따라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갔어요. 약 2,000 규빗 떨어져라. 가까이 하지 마라. 떨어져라. 왜?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가버리면은 뒤에서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띄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주님, 언약궤 버리고 백성들 앞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이 언약궤 던져버리고 그냥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리더십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목사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대장이니 나를 따라오라. 언약궤가 없는 어깨, 무거운 짐밖에 없습니다. 탈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리더들이 언약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언약궤를 매보세요. 알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언약궤를 맺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백성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리더들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백성들은 제사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발견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림 한 장 보여주세요. 보면은 저렇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인생의 행복은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느냐, 그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 이야기 해볼까요? 처음 40일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두더비를 깨버렸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도 너무 실망하고 속상했어요. 아니, 출애굽을 인도해가지고 금송아지 섬기라고 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야, 내가 약속은 했으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갈 때 난 너 또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적과 흐르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나는 안 가겠다. 나는 안 가겠다. 모세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얘들아 가자 그랬을까요?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함께 가셔야 됩니다. 야, 이거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부귀영화만 있으면 그만이에요. 은근보화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NO! 할렐루야. 우리는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시편 16편 2절에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시편 73편 25절. 여러분, 지옥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길을 비춰주시고 나의 생명의 빛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없는 행복은 가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4절에 하나님이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래, 내가 너와 친히 가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주님 나 앞서가고 하나와 함께 가면은 뭐가 걱정이겠어요? 할렐루야. 잠언 5장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 앞에 눈앞에 있나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나. 제가 고등학교 때 어느 책을 봤는데 너무 글귀가 멋있었어요. 딱 꽂혔어요. 인생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대요. 오늘이 아름다운 과거를 만들고 찬란한 미래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이 중요하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성경을 다시 보니까 오늘의 내 인생의 현 주소는 땅에 있는 게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다. 위에 있는 것이다. 오늘 정말 찬란한 과거, 아름다운 과거의 추억을 만들고 미래에 행복한 미래가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돼. 할렐루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보세요. 땅에서 이 사방을 내다보는 거 하고 3층 건물에 올라가서 보는 거 하고 10층 건물에 올라가서 보는 거 하고 63 빌딩에서 올라가는 거 하고 100층에서 올라가는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길을 잃었느냐? 빨리 산 위로 올라가라. 산 위로 올라가라. 산으로 빨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늦는 것 같아도 빠른 거 이래. 산에 올라가니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가 훤히 내다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간다는 것은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날 때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 나타나서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람의 인기를, 나의 길은 하나님의 눈앞에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8장, 여러분 그 13절에 보면은 나는 나의 길을 가리라. 그 길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 인생의 걸음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시리아 갈 때 이야기입니다. 1호, 2호차, 3호차, 봉고차를 타고 뉴욕 공항을 거쳐 존 F 케네디 공항을 거쳐서 그리고 소련 거쳐서 시리아로 들어가는데 한 10년 전 이야기예요. 이제 GPS를 딱 열고 갑니다. 한 열 몇 시간을 달렸어요. 드디어 이제 터널만 지나면은 공항으로 가는데, 아차, 이게 뭡니까? 처음 가는 길인데 터널 안에서 GPS 신호가 끊어진 거예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1호차를 탔는데. 여러분, 가는데요, 아마 이호신 장로님이 운전한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기억은, 가는데 딱 나왔는데 그때까지 신호가 딱 안 잡히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갈 것이냐 왼쪽으로 갈 것이냐. 어느 노랫말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 중대 기로에 왼쪽으로 카브를 틀었어요. 어디로 가느냐? 맨하탄으로 들어갔어요. 왼쪽으로 틀었으면 공항 가는 길인데 왼쪽으로 틀어버렸어요. 신호가 잡혔다가 끊겼다가 잡혔다가 끊겼다가, 빌딩 숲사이에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시계를 보니 비행기 떠날 시간이 점점 가까워 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잖아요. 봉고차가 3대에 가는데 이거 수속하는 거, 짐 붙이는 거면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맨하탄 거리에 노란 택시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스탑! 택시를 잡아서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딱 타고 따라오라고. 그래서 금방 그 길을 빠져나가 가지고 공항에 도착해서 무사히 시리아에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 박수까지 칠 건 없고, 만약에 그 비행기를 놓쳤으면 엄청나게 재정적으로 손해예요. 왜? 싼 비행기를 가잖아요. 그거는 꼭 해요. 살 때 환불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나를 인도할 분은 누군가? 난가? 부모님인가? 친구인가? 누가 나를 죽을 때까지 인도할 것인가? 시편 48편 14절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케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저것이 주님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오늘 권사님들 찬송했던 것처럼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처럼 주의 발자취.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 삶의 현장에 나타나셔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만 아니라 지금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말씀의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은혜의 언약궤, 생명의 언약궤가 되셔서, 진리의 언약궤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또 하나, 그리하면 그것은 자신을 성결케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갈 길이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3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요단강을 도하하기 직전인데, 그 전날 밤인데, 아니 비상대책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거 어떻게 건널 건가? 뗏목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목선이라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배 하나라도 밤새 영차에서 만들어서 그 배를 타고 한 사람씩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 성결케 하라. 말도 되지도 않는 방법이야. 도저히 내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아. 공동번역에 보면은 목욕 재개하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아니 목욕한다고 해서 목욕할 때 막 깨끗하게 샤워하면서 주님 내 마음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고 해서 되냐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이사야 55장 8절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가는 길 걸어갈 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들려오는 음성, 그것이 때로 내 마음에 맞지 않을지라도, 내 이성에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게 맞는 겁니다. 때로 틀리는 것이 맞다. 아멘이십니까? 때로는 틀린다고 생각했던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맞다고 생각한 것이 틀릴 수가 있으니 우리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내가 어디로 갈 거냐, 어떻게 살 거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하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옳은 말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깨끗하냐예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성공할 것이냐, 형통할 것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단강을 건너갈 거냐,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거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는 땅에 들어갈 거냐, 그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결이었습니다. 네가 성결하면은 내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기적을 행한다. 믿습니까? 거국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리더들,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결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2번이나 성전 정화 운동을 했던 것처럼 원래 우리 교회 안에 모든 더러운 것을 몰아내는 성전 정화 운동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을 이룰 것이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림 보여주세요. 2장.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드디어 요단강문이 갈라집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처럼 강물이 마른 땅이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 그림 보여주세요. 저게 더 가슴에 와닿는 그림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갈 때에 양쪽에 물이 있으면서 마치 홍해처럼 갈라져서, 시편 66편 6절에 마치 홍해가 육지같이 건너갔다고 이야기했는데, 요단강을 육지같이 저들이 건너가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성결에서 일어났다. 올 한 해 기적을 체험하시길 원하십니까? 정결하세요.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은혜를 담아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배고파 그런데 그릇이 더러워 박테리아가 가득해. 배고프다고 거기다 얼른 담아가지고 밥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결이 뭐 그렇게 대수냐? 여러분, 레위기 20장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깨끗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왜 하나님은 자꾸 깨끗게 하라고 그래? 아니, 마음이 너무 부담되는 거야.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래? 당신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뭐 성결이 대수야? 여러분, 새벽도부터 들려오는 소식이 뭐였습니까? 중국 우한 폐렴입니다. 전 자세히 잘 알지 못하지만 결국은 불결한 곳에서 모든 것은 병균이 침투하는 거예요. 중국이 불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래요, 어디서나 여러분, 아이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가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전염병이 돌지 않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때까지 전염병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 그 율법에 뭐라 그랬느냐? 항상 손을 씻게만. 하루에도 12번 더 손을 씻어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한 폐렴에서 벗어나려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손을 깨끗이 씻읍시다. 아니, 지금 실제적으로 그래요. 비누로 씻고 대충 씻지 말고 막 깍지를 껴가지고 위에다 막 씻고, 손톱 끝에도 막 뜯어내고. 그리고 어느 글에 보니까는 손 씻을 때 Happy birthday to you, 이 찬송이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Happy birthday to. 자, 손 씻으면서 아이 같아야 천국 갑니다.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my heart. Happy birthday to you. 그 다음에 요즘은 타월도 안 돼. 뭐요? 면 타월도 안 되고 뭐요? 그 뭐라 그러나? 페이퍼 타월. 그걸로 씻고 휴지통에 딱 버리래. 지금요, 지금 유럽도 미국도 카나다도 한국도 태국도 막 확진 환자 일어나요. 중국은 벌써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시 묻습니다. 성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청결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청결이 중요하다면은 집안에서도 청결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도 청결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청결이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누룩이 번지지 않도록 해라. 갈라디아 5장 9절에 누룩이 번지니까 온 교회가 못 쓰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각자가 새해를 출발하면서 제사장들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언약궤가 안 보입니까? 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청결하게 해봐라. 마음을 청결하는 순간에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따라합시다.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새해가 되었어요. 새해가 여러분들에게 복 주는 거 아닙니다. 새해가 여러분들의 기적을 안겨주는 요행을 버리세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세요. 회개부터 하세요. 나의 언행 심사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세요. 놀랍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다한 잿물과 양잿물로 씻어도 거저 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요한 1서 1장 7절밖에 없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 아멘. 임재입니다.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보세요. 서로 간에 사귐이 있고, 빛 앞에 서보니까 깜깜할 때는 몰랐는데 빛 앞에 서보니까 모든 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 임재 앞에 서면 나의 추함이 드러난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는 역사, 그때 구원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요한강을 건너가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과 싸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무슨 방도가 있습니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뭐 어떻게 뭐 되겠지 별 수 있나 인생이. 잠언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맞다는 게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삼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바른 길, 좋은 길, 행운의 길을 걸어갈까? 행복한 길을 걸어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답답하니까 새해만 되면은 토종비결 봅니다. 운수대통한 점이 어디 있나? 액땜 때오는 부적도 사고 사주팔자를 보고. 여러분 대학 앞마다 이 무슨 점? 타로점 보느라고 난리예요, 난리. 당신은 원래 절대 물가 가면 안 돼. 원래 이사 가지 마. 안 돼. 가만히 보니까 7월부터 풀릴 것 같아. 세상 사람들 이해됩니다. 오늘 그렇게 살겠어요? 아예 그렇게 안 살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정확하게 현 시장 동향을 파악하고. 아이고 그래요? 그거나 토종비리나 똑같은 거예요. 시편 37편 5절 6절 말씀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하시로다.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결정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처음 가는 길을 원래 또 걸어갑니다. 작년에 걸어갔던 길이 아니에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대와 흥분을 가지고 올해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의 임재 따라가면 된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누가 문제가 아니다. 그 무엇이 문제가 아니다. 나를 깨끗게 하면 된다. 거기에 거룩함에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가나안 칠족과 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는 믿음의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